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물과 찬양과 기도,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한 가족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적으로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잔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500년의 이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이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져서 그 물질이 사용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 오늘 보니까 우리 그 김포 팀들이 나와서 특송하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너무나도 잘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신방 갔을 때 우리 발로자 기타를 배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배우시느냐고 물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게 된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서 쓰임 받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들도 여러분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러면 가져 나와서 꼭 같이 동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보는 그를 저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배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핵심을 두고 제가 연구하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은 걸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신께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받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의뢰나오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내가 하나의 종교 행사와 같이 와서 참여하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령이 제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감동 이걸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못 나오시더라도 누가복음 강의를 꼭 들으시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분만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 시작. 러시아 분들만 시작. 아니, 러시아 분들은 더 많은데, 자, 더 크게 시작.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과연 저분이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주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주장도 하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런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아니고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 여기 계시죠? 또 안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의 생각과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생각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은 옛날에는 계셨지만 지금 현재 계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지 다른 어떤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데, 그러나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에 대한 것은 항상 그 부모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내가 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분은 김포에 사는데 어머니는 저 안산에 사신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항상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마이애미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셨냐면 LA에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비행기를 타고도 한 3시간 가야 되는데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신가, 이거를 항상 의식하게 되고, 또 자기 부모 앞에서, 제가 이제 가끔 LA로 통해서 가게 되죠. 제가 마이애미 가는데 잠시 하루를 들려서 갈 때도 가면은 아버지는 비록 나보다는 뭐 학식적으로는 좀 못 배우셨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 윗분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우리 나보다 월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항상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되는, 또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그분의 무릎 앞에 꿇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는 저보다 윗분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비록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생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시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이 그 불꽃간도도 불렀죠.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구해내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고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라고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에게 가게 되는 거죠.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 내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생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말씀을 왜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생존해 계시고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안 좋은데 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게 이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미혹돼 버리면은 나중에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멍하게 갔다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지? 이렇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정신을 바짝 신경을 쓰고 밑에서도 기도하고 올라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밑에를 보는 사람은 거의가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저를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 말씀이라도, 물론 메모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날 고민하고 또 집어넣고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요,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는가, 이건 목사님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협조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욕심 같으면은 매일 철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도 난립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주 마음이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가 도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전 예수님 증거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받고 그거를 그대로 이거구나 생각하는 그것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나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증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퀘스천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수 없고 또 올라가지 않았다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능력도 받지 못하고 권능도 받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도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드러나지 않죠. 또 우리 입으로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 영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입에서 방언도 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성천하신 것이고 성천했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 제가 말씀하신 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올 수 없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언제 왔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오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를 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을 꼭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가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린다는 거죠. 누가요? 내 속에 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그가 살리리라.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 누구시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와 함께 계실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 속에서 살아계셨고 그러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육신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음을 맛보려 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월 20일 날 부활절인데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 그가 죽음을 맛보실 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지만은 그런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서 능히 구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음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는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살리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를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친히 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리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뭐 또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고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 죽으신 그분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침례 받죠. 여러분들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침례 받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랬죠. 우리가 침례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이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에게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의 그 제자의 하나님의 예수의 뜻과 그 전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도는 복 받으라 하면 안 됩니다. 복 받으라. 물론 그 복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불신자에게 복 받으라 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뭐가 살아야 되냐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할 때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미신적이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행이나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거고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할례라는 거 있죠. 할례. 이 할례를 왜 받느냐면은 율법으로 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약속이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그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저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2부 예배도.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전도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꼭 예수 믿을 때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또 침례 요한이 그가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첫 마디가, 또 예수님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의인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를 자꾸 사람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 그 캐톨릭에 사듯이 신부에게 하고 고해성사를 자꾸 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내 죄를 말을 하면은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의 죄에 대한 것을 기억시켜 주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꾸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도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느냐? 누구 앞에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예.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떤 교회는 죄를 지면은 그 사람이 부인이 아주 목사님한테 고발을 해. 우리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 목사님 그 남편 이리 올라오라고 그래. 그래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당신 죄 지은 거 얘기해. 또 부인이 얘기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얘기 다 했어요. 뭐 엄란한 죄도 지었습니다. 뭐 남의 그것도 훔쳤습니다. 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의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될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만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에서. 이런 잘못된 교회도 있다고요.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상대방의 기억 속에 남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심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신다. 오케이, 네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각하겠다. 내가 잊어버리겠다.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죄를 평생 가도 잊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내가 가끔 우리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내가 잘못했던 그게 하나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잘못했던 거, 아니면 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거, 이렇게 잘못했던 거, 그 여러 수십 년, 그게 50년이 뭐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간은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이웃에 가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주 그 사람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저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려나? 또 얘기가 또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짓이? 그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거 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면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기억 속에서 내 잘못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기억나.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나 나의 죄를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하시면 그 약속하는 순간에 그냥 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 그랬어. 히브리서 8장 11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아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있는 거는 그들이 어떤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실수한 거 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꼭 내 이 말 하는 거 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또 무덤까지 가기. 여러분들 무덤까지 가서 다 잊어버리는지 오늘 말씀 잘 듣고 잘 들으세요. 예. 내 영이 직구한다 그랬어요. 내 영이 직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오직 하나님께만, 왜? 하나님은 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죄에 대한 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 남의 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이웃에 얘기할 필요 없고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인간은 망각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는 제사를 지낼 때 짐승과 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제사를 하죠. 그럴 때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합니다. 고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죄를 지고 이제 광야로 가는데 그걸 이제 아사슬의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사슬의 양을 광야에 내몰아 버리면은 이제 내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자, 히브리서 10장 4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지요. 그건 하나의 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걸 해결한다는 그거 하나의 예표지, 짐승의 피가 너의 죄를 능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제사는 능히 죄를 없이 못하고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만든다는 거죠. 기억나게. 죄를 기억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대의 피로서 영원히 씻어준다는 그런 약속이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난다. 다시 기억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에서도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니까 자기의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년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한 회방이, 진정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양심에 가지고 있으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죠. 가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죄책감이 무척 있죠. 나는 그냥 죽일 년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자꾸 그 생각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면 이건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신앙은 시험해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옥 가나 안 가나 자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면 안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이 불법이 뭘까? 이걸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더 떠나가라 한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한다. 뭐 다른 어떤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무슨 도덕적인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율법 앞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 있는 자, 율법 앞에. 그래서 율법자는 뭔가? 바로 불법자는 뭐냐면 율법 앞에 있는 자를 불법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도 이제 그 2부 예배 때 제가 성경 공부를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율법 앞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불법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내가 율법 앞에 있으면 나는 뭐라고요? 불법자답니다. 불법자라는 겁니다. 한번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내가 율법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불법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그랬더니 나는 널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은 율법 앞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앞에 있으면은 무조건 불법자라는 겁니다. 인류가 누구나 율법 앞에 있으면은 불법자라 하는 겁니다. 불법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과거에 변화가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율법 앞에 있다면 여전히 그는 불법자라는 겁니다. 불법자다. 그래서 왜 그런가? 율법의 의무는 뭐냐 하면은 정죄하는 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법이지 생명의 법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생명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만약에 내가 율법 앞에 있다면 나는 불법자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만이 생명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만이 생명의 법이다. 자, 여기서 저를 쳐다보세요. 좀 저를 잘 따라오세요. 좀 잘 따라오세요. 생명의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다. 율법 앞에 있다면 내가 불법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또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율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할례를 받는 이유가 율법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알죠. 율법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 앞에 없으니까 어디 앞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은 어떻게 망하느냐? 양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양심으로. 그래서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양심이 있는 자, 양심이 앞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불법자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법자고, 우리는 양심 앞에 있으니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는 불법자라는 겁니다. 불법자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앞에 양심 앞에 있었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정죄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가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항소와 이 염소의 제사는 절대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도 불법자요, 양심 앞에 있는 자도 불법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죠. 해방돼야 됩니다. 누구나 양심으로 정죄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그것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 다음에 탐심을 품는 자는 도둑질하는 자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남 미워하지 않습니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시기, 질투,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러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진짜 고쳐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느냐? 생긴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일생 동안 뭐가 없느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정죄하는 겁니다. 아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내 양심이 있으니까 정죄한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나중에 제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권사님한테, 베드로 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내 영혼이, 자, 절 보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직고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내 양심이 직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하면은 내 영혼이 나를 직고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네, 멸망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게 뛰어넘은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침례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율법의 해방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율법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완성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 첫 언약의 죄인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 믿기 이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첫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 그는 옛 사람을 장사 지내고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절 보세요. 침례가 뭐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침례가. 근데 그 침례의 뜻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율법 안에 불법자가 되었던 그 사람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율법 앞에 있다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다른 짓 해서 불법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불법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미국 그 닥터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 듣고 한국에도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그러고 한국은 이제 그 미국 체제로 다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닥터가 모든 걸 다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한국도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국은 제일 먼저 병원에 들어가면 뭘 먼저 하느냐? 진단을 먼저 합니다. 진단. 예. 그러면은 그 진단을 했으면은 진단을 해보니까 자기는 큰 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큰 병인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진단한 의사가 이제 그 중간 의사 수술 의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큰 병이에요. 그러면 수술 의사는 또 날짜 잡아가지고 그걸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나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준다 이거. 처방 하나 해준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진단과 진단과 수술과 그다음에 이 처방 의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하기를 수술 의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을 났다. 아이고 우리 수술해야 돼. 진단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진단하는 의사도 중요하고 수술하는 의사도 중요하고 또 처방하는 의사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도 물론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불법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율법이 없으면 내가 지금 불법자인지 죄인 되기를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용무가 뭐냐면 불법자를 다시 말해서 환자를 갈라내는 겁니다. 이 율법의 그 모든 용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양심이죠. 내 양심. 이 양심도 사실은 율법 앞에 섰는 자를 불법자와 같이 내 양심, 그 양심 앞에 내가 서 있다면은 뭐가 드러나야 돼요? 불법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불법자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했죠.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잘못했다, 뭐 돈을 축적했다, 아니면 재판장으로서 돈을 받아먹고 뭐 뒷국문으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 그걸 뭘 얘기를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은요 그 사회의 가장 위대한 양심의 기준이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판장이 잘못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 바로 율법 앞에 있는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도 법 앞에, 율법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도 이거 내가 전달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주세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좀 따라와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은데 어떤 데는 아마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요. 이걸 연결을 하고 쭉 해나가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물론 대충 좀 알지만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가느냐 하는 거죠.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은 12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랬지만은 율법 아래 있거나 이방인이 양심 안에 있으면은 불법자고 불법자는 나는 모른다는 거죠. 주님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율법주의자면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율법 앞에 있는 내가 이게 불법자구나 생각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 양심 앞에 이방인들은 양심 앞에 있는 자는 불법자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 있는 자는 불법자고 왜? 율법은 의인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나온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거다.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율법, 복음,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자유.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해보십시다. 율법, 복음,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은 자유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예수에게로 나와서 침례로 완전히 양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죄라도 또 어떤 죄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의 죽음은 피 흘린 죽음입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셨다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다. 왜?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로 예수의 피로서 자유의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저를 보세요. 피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피로서. 그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성소에 얻었네. 들어간다는 것. 비 가운데 열어놓은 그 성소로 들어가서 새롭고 산 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그게 예수의 피.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안 하느냐고. 여러분들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인,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우리 저 최재호장, 최상대 장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은 크게 합시다. 네, 어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러시아 분들 더 크게.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걸 확실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새롭게 산 길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준 거 그겁니다. 예수의 피로만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새롭게 산 길입니다. 육체로 열어놓으신 것이 새롭게 산 길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려 왔다. 내가 피를 흘려서 대속물로 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데 뭐로써요? 예수의 피로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길 보세요. 여기 할 때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떡을 뗍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잔과 나의 피와 이 몸을 기념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피만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사람이 성찬을 예수님의 우리가 결정적인 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나의 죄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됐는데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씻어주셨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 기념하는 사람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찬할 때마다 성경을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냐 하면 전하는 겁니다. 뭐를 전하느냐? 예수님의 피 공로를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피 공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성찬을 하실 때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러면 내 이웃의 죄도 씻어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이렇게 뒤집는 거, 이거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남의 죄를 덜춘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교인들은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남의 죄는 그분도 예수의 피로서 씻어야 되고 내 죄도 예수의 피를 씻어야 되고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야 되고 그분에 대해 죄를 오히려 덮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 이웃의 죄를 덮어주세요.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남의 죄 자꾸 까디집는 사람 보면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누가 씻어야지?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의 피를 씻어준 사람은 뭐느냐?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예수 믿고 당신의 죄를 다 사함받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회개하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회개하세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고 회개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해야
그래서 성찬을 하는 분은 반드시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씻음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기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육시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남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있어도 남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세요.